요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 오늘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날씨도 더운데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신 은혜와 또 복을 충분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흔히 대제사적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기도 속에 제자들 향한 사랑과 그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을 이루고 그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르렀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함도 아니요 세상을 위함도 아니요 오직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비옵나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네.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간구와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기도가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 아니고 오늘 이 세상에 남아 살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첫째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을 악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 악에서 보존해야 된다. 15절 말입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냥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 다 그냥 같이 다 그냥 올라가면 데려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겁니다. 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뜻을 계속 이 땅에서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할 일이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임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악이 득세하고 불법이 난무하며 마귀의 시험과 환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 또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를 핍박하고 나중에는 우리를 죽일 겁니다. 죽음에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원수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왜 미워하는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요.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믿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고, 세상이 나를 박해함으로 나를 믿는 너희도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왜? 세상의 예수를 핍박하기.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임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살기가 편하고 좋은 세상 파라다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세상이 무서워요. 어떨 때는 사람이 또 무서울 때가 있어요. 같이 사람 사는 세상인데 사람 무서워서 편한 세상이 아니에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시험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따른답니다. 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바로 산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 세상 주관자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 삼킬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은 이미 밥이 돼 마귀의 밥이 되는데 뭐 찾을 거 뭐 있어요? 이미 자기 밥이 다 되면 죽은 마귀가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삼킬자를 찾는 자들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도 유독 믿음이 있다고 정말 경건하게 의롭고 살고자 하는 그 자들을 지금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한 신호 방심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키고 마는 세상입니다. 옛날 그때는 방공교육 할 때 누가 우리를 호시탐탐 들인다 그랬어요. 누가? 이 공산당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삼키려고 노리고 마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 제자들을 두고 가야 하는 그 예수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요? 마치 순한 양을 1인대로 보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순한 양을 다 1인대로 다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건집사님, 양들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히죠. 1인대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마치 순한 양을 1인대가 덜실 꺼내서 보내는 그 심정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죠. 제자들 두고 가는 그 심정이.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저 양들이 1인대들이 저 양들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나님 1인대들부터 지켜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절실한 기도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우리 기도가 그냥 기도가 나올 때 있잖아요. 그죠? 너무 절박하고 너무 간절해서 그냥 기도가 그냥 막 나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말해 그런 기도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자들이 저들을 미혹하거나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중에도 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어디?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날마다 드리는 기도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하세요. 매일 드리는 기도예요. 그 중에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는,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구속함을 받아 제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인트, 성도라고 하잖아요.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거나 또 죄를 짓지 않았으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어 안 져요. 죄 지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어른 자가 되고, 우리 안에 누가 거룩한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도라 불리에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서가 아니죠. 예수의 의로. 성도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성자처럼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자가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태여 주님이 아버지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거룩하게 있는데 뭘 다시 또 거룩해집니까?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거룩함을 구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악에 물들고 죄로 더러워져서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죄가 있는 곳이고 악이 득차하는 곳이고 악이 파헤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과 마음을 더럽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들을 뭐예요? 진리로 다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잃지 않고 또 잃었더라도 거룩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집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무엇으로 거룩하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이런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다 찾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다 찾았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 찾았어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내리라. 아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선호하게 하시는 것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오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지키다 보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44절에 주의 정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요. 말씀이 내 발등에 빛이요 등입니다. 그럼 말씀의 빛을 따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죄 못 짓지요. 악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게 매일 아침 큐티 말씀, 매일 큐티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매일 우리가 성경 읽기, 우리 리딩지 성경 읽기 하잖아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 통신까지 왜 계속 말씀만 그렇게 합니까?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죄 짓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정말 내가 거룩하게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절대 우리가 악한 생각할 수가 없고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몇 독 했다 자랑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도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하니까 그냥 막 최면상 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정말 죄지지 않고 내가 좀 거룩하게 살려고 하려면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말씀 없이.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이 약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눈만 돌리면요, 이 세상이 어떠냐? 눈만 돌리면 모든 게 죄질 것밖에 없어요. 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 키웠지만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리 때가 덜시거리는 순한 양들을 이리 때 보낸 것 같이 이리 때가 덜시거리는 악이 득세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캠퍼스고 그들의 직장이고 그들이 사는 세상 속이에요. 거기서 지금 세상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얼마나 그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아세요? 그들 속에 말씀이 없으면 다 정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악한 세상에 제자를 두고 가는 예수님 심정처럼 여러분 자녀들 그래 보내놓고 직장 보내놓고 그냥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본인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먼저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본문 19절 보세요. 또 그들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너희만 거룩하라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속죄 제물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속죄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지? 거룩하라. 내가 내 몸을 들여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으니 거룩하게 살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여 안에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행하며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지만 악에 물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저들도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참 놀라운 기도를 드리시는데 24절 보세요.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놀라운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도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자 아버지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먹혀서 있는 자기 가운데 있는데도 내게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참 어리석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계속 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누가 안에?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겁니까? 그에게서 아버지를 보는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버지 구하기를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계신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자. 얼마나 영광스러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무슨 영광입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주신 일은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장차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이, 그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3일 죽은 이 3일 가운데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부활의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시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아버지 보좌에 앉아 모든 사람들로 영광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 만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며 찬양하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앞에 앉아 계셔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찬양을 다 하고 계신 영광 중에 지금 우리 같은 이 수 예배를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다 지금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들림을 받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이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누릴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나는 영광은 촉히 비교할 수 없게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드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째 기도가 뭐예요? 저들을 악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라. 또 뭐예요? 이 약한 세상 속에 늘 살지만 악에 물리지 않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살다.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시고 저들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처럼 약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